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식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식의 사랑. 우리가 어릴 적 부모를 닮았다가 하면 대부분 칭찬해줄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뭐 아빠를 꼭 닮았네, 엄마를 꼭 닮았네, 이런 말을 들으면 칭찬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커갈수록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욕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엄마가 진짜 사춘기 아들이나 딸한테 진짜 너는 아빠를 꼭 닮았다, 그냥 엄마를 꼭 빼다 박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엄마 아빠의 칭찬이 아니라 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저희 아빠 사진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아빠와 모습이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아서 좀 놀라곤 합니다. 심지어 손 크기도 비슷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점점 닮아가고 있으십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관계와 우리의 성품,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와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3장은 이론을 다루는 장으로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4장부터 6장은 실천을 다루는 장으로서 1장부터 3장에서 말한 정체성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을 찾자면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용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사람을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새 옷이란 우리의 존재와 신분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새 사람을 옷 입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할까요? 1절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아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란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여기서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단순히 그냥 어떤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imit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imitation. 우리는 imitation 하면은 안 좋은 의미로 그 짝퉁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imitation이라는 의미는 모방하다는 의미입니다. 모방하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본 그 레위기의 핵심, 레위기를 우리가 봤잖아요. 어려운 성경이었는데 그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의 핵심 구절은 그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 창조의 형상이 깨진 게 바로 죄 때문인 거죠. 거룩, 긍휼, 공의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들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로 축약해가지고 아주 그냥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만든 그런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도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자식들 가운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참 사랑은 그 어디에? 라는 책을 보면은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방식의 사랑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의 사랑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행복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의 사랑은 만일, if 사랑입니다. if 사랑. 만일.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당신을 사랑할게. 뭐 말로 할 수도 있고 말로 안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당신을 사랑할게. 이게 바로 조건부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줘야만 됩니다. 무엇인가를 해줘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만일, if 사랑이죠. 이렇게 보상을 요구하는 사랑은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이기적인 사랑인 것이죠. 두 번째 방식의 사랑은 때문에, because 사랑입니다. because 사랑. 때문에. 첫 번째 사랑의 방식, 그 만일, if 사랑보다는 낫지만 이건 역시 조건부 사랑입니다. 너가 이뻐서 사랑해. 성격이 너무 좋아서 사랑해. 뭐 이런 식의 사랑입니다. 이걸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식의 사랑인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랑도 그런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또한 이런 사랑은 내가 사랑받으려면 그만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격이 있어야 내가 사랑받는다고 알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예뻐서 사랑받았다면 그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그 긴장감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들통날까 봐 불안해하죠.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이 보는 것만큼 그렇게 내가 아름답거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들통날까 봐 불안해하고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그런 모습이죠, 대표적으로. 부부 사이에도 처음에는 이 사람의 이 점이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아니었어.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실제는 아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살다 보니 변해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일 사랑 그리고 때문에 사랑,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방식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영어로 in spite of인데 이런 방식의 사랑입니다. 만일 사랑처럼 어떤 조건도 필요 없고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때문에 사랑처럼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을 꼭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런 사랑을 목말라 합니다. 나를 그렇게 누군가가 그렇게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때로는 가족에게, 때로는 친구에게, 때로는 아내와 남편에게 이런 사랑을 원했지만 알고 보니 결국 만일 사랑이고 때문에 사랑으로 밝혀져 가지고 우리가 실망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약 너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내가 사랑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착해. 너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지금 예배 드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심지어 악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보상도 붙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믿기가 힘들잖아요. 내가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뭐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아무 조건이나 보답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쉬운가요?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보답도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하는 게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점차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2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동전의 뒷면과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자발적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은 어쩌면 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은 어쩌면 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그 원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원수죠.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원수인데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은 내 목숨을 희생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아무 조건이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내 목숨을 희생해서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게와 질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향기롭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들어서 예배가 된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도 예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처음부터 온전히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목숨을 내놓습니까?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 누가 자기 목숨을 정말 사랑을 위해서 손쉽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손양은 목사님이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러나 어떤 조건이나 보상 없이 내 것을 조금이나마 희생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한 스푼 정도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힘써 돕는 일,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 그 정도로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돕는 일, 이런 것일 수 있죠. 어쩌면 우리 교회가 구제헌금을 보내는 것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제헌금을 보낸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한테 어떤 보상을 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맨날 그 광고 메일만 보내줘요. 광고 메일만. 더 이제 하라고 광고 메일만 보내줘요. 이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을 닮는 삶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무 조건이나 보상 없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 내 목숨을 희생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것을 뭔가 내놓을 수 있는, 희생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타적인 사랑,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새 사람을 옷 입은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이런 모습이 잘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죠, 교회에. 이제 이러한 원리에 따른 삶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행위는 성적인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탐욕은 말 그대로 돈과 명예, 쾌락을 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성경이 이러한 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가는 세 번째로 그 당시에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사람과 돈이 모이는 그런 항구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어떤 곳이냐면 이 부산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항구 도시니까. 또한 에베소는 여러 우상들로 매우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우상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그곳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그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그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이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 그래서 그 아데미 여신 상을 갖다가 조각해가지고 파는 그런 우상 그 상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우상 상인들이. 그런데 우상 그 조각에서 파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울 때문에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자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매우 미워하게 됩니다. 이 장사가 안 돼, 바울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 섬기는 우상들은 싹 다 자신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똘짱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냅니다. 에베소에서 쫓아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에베소는 아데미 그 여신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이 100m가 넘어요. 그 신상의 크기가.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높이의 그런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여신상을 에베소 사람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하니까. 이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서 이 유망이 24개나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신상의 모습이 현재도 바티칸이나 터키 박물관에 가면은 이 신상의 조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데미 신상의 조각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우상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욕망의 대체물과도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상은 우리 욕망의 대체물이거든요. 그들은 풍요와 다산이 자신들의 욕망이기에 이런 우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여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성적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거기에 신전을 지키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전의 그 신상이 여신상이기 때문에 그 여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런 성적 행위들이 그 신전 안에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신을 본받고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신을. 그 신이 음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을 닮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신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를 닮아가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사는 곳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와 다른가요? 비록 눈에 보이는 아데미 신상은 없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거대한 음란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한 돈과 성공의 신을 모시며 우리는 그 신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새 사람의 변화된 삶은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은 모두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는 말들입니다. 여기에는 성적인 대화들, 세속적인 대화들, 시덥지 않은 농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이런 더러운 유머들과 말들이 너무나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떠돌이 철학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거에 다 모여요. 웅변가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이런 말들을 사람들한테 하면서 그들에게 쾌락과 그런 즐거움을 주는 그런 곳이 바로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성경은 그런 말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와 뭐가 다릅니까? 유튜브나 텔레비전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유머와 농담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성적인 농담이 이제는 공영방송에서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신동엽이 아주 전도사죠. 신동엽이. 이러한 영상과 말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점령한 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유튜브 같은 SNS에서 만드는 밈들과 신조어들이 우리의 입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한때 과천에 가서 스타벅스에서 이제 동생이 거기 살아서 거기 갔는데 그 스타벅스에 가니까 아줌마들끼리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시끄럽게 막 나누시나, 이게 공부가 전혀 안 돼가지고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딱 들어보니까 거의 그냥 집 얘기하고 과천 집 얘기하고 자식 교육 이야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참, 그 당시에 집값이 많이 오르고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만나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삼전은 존버해야 된다. 청약 어디 당첨돼서 얼마 벌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말들에 해당합니다.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닮으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 감사의 말은 내 욕망을 채우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입니다. 감사는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과 달리 내게 주신 것만으로 자족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의 말은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이자 주님을 향한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많이 하면은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우리가 찬양의 노래를 하지 않더라도 감사하면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우리의 삶이 누구를 닮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한 뉴스를 보니까 15년 넘게 자식을 키웠는데 앞만 봐도 이 자식이 나를 안 닮는 거예요. 아빠가. 그래가지고 이거 도저히 이상한데 아무래도 나를 안 닮은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이렇게 의문만 들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아버지가 유전자 조사를 한다,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자기 자식이 아니었어요. 15년 넘게 키웠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봐도 너는 나를 닮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5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몫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안 닮았어. 그러니까 상속받을 몫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의 우상들을 닮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그런 우리 다카포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